우리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어느 날에는 여름 날씨처럼 더운 날도 있었고요. 또 어느 날에는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쌀쌀한 날씨도 있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럴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기도 했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과 평강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곤 합니다. 시즌 1이 끝났는데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고 그렇게 다음 이야기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청한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쾌하거나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생님과 부모님도 어머니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어요. 큰 고통을 겪으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은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막 주인공이 막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시즌 1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다리는 것이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복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뭔가 지금 흥미롭게 진행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1편이 끝난 것이요. 궁금증과 관심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두 번째 시리즈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드라마를 방영했던 온라인 방송은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 시점에 이 드라마를 본다고 전 세계적으로 접속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쳐버리면 그 궁금증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궁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끝과 결말이 어떤지를 알고 싶고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 이야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열심히 뭔가를 적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오타를 찾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를 적으세요. 열심히.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게도 도전이 되고 설교자로서는 정말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자꾸 직통 계시를 얻으려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복음서가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거듭해서 보이셨어요. 부활의 이 확실함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증인된 제자로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로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거나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제자로 사도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즌 1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 글로리만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도행전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함께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그때 잘 몰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서 그 장면만 읽는다면 그 의미를 우리도 잘 모릅니다.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사도로 내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는 이 안디옥의 출신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누가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으나 나중에는 자유민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먼저 복음서 중에 하나였던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왜 누구에게 썼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 예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을 모든 일에 대해서 써서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 전하려고 붓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써서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각하라고 하는 이 호칭을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 안에서 총독 이상 정도 되는 대단히 높은 직책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황제의 조카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 지위와 신분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와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이요. 지금 데오빌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과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변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누가복음이다, 사도행전이다, 이런 제목을 달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데오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누가는 제1편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두 번째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두 번째 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없습니다. 가깝고 친근한 어투로 지금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엇을 행했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로마 제국 곳곳의 많은 지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증거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2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주후 63년부터 65년경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12명의 제자, 사도로 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동역자,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전도의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글을 썼을 때에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 쓴 이 글이 앞으로 어떤 파장과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누가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쓴 이 글이 후대의 성경책에 들어가고 복음 전도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증거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도와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가까이에 있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전해지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과 성령의 일들을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이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글로 인해서, 그가 행한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빈들에서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빈들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작고 사소한 사람들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서 이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된 데오빌로에게는 누가는 다시 한번 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데오빌로가 성장하고 성령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는 이 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주 98년에 그리스에서 이교자들에게 잡혀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이름 헬라어는 루카스입니다.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땅에서 자신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사실 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주목하는 그런 사도나 그런 제자,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믿고 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을 위한 믿음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누가를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로, 그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인데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의 행적을 지금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흩어진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곳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데오빌로도 사도들의 행적에 동참할 것을 지금 요청하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냥 예배나 기도 생활에 참석하고 그냥 자기 내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수동적인 이 신앙의 자세에 머물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져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는, 세워지는 역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여주고 읽도록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이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증거자로 사도로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설문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대상자는 기독교인만이 아니었어요. 불교, 천주교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는 다 다른데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절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8배를 하는 사람도, 성당에 가서 마리아상 앞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또 교회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상관없이 가장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이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는 이 물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몇 해 전 설문이었지만 기독교인 중에는 45%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2% 정도는 복을 받으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그러나 이 대답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부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 통해 피난 갔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한국 전쟁이 나서 이제 막 급하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간다고 잠들어 있는 아기를 들쳐업고 뛰어나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이를 업고 온 것이 아니라 급한 나머지 옆에 있던 베개를 업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막 집으로 달려가서 이제 아이를 안고 다시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빨리 피한다는 생각에 정말 업고 가야 할 아기는 두고 곁에 있던 베개를 막 그냥 서둘러서 둘러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평안이나 세상의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마지막까지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세상에서 주인하는 모든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미 역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역사는 온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알게 될 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권세와 힘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질병과 재난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살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 가치를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살고 전하고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향, 초점, 목적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이나 이 어린 시절에 돋보기로 실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 돋보기로 비춰보면 작은 글자나 작은 물체를 크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지만 더 재미있는 것이 있죠.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통과시켜서 종이에 비추게 되는데요. 사실 그냥 그렇게 해서는 종이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점으로 딱 그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이 지점에 햇볕을 집중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발화점이 되고 불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거기에 집중되도록 초점과 방향과 목적을 거기에 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할지, 어떻게 제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살아가야 할지, 그 시작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지식과 의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서야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그것이 제자들에게 권능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게 돼요. 제자들은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 중에는 놀라서 입은 반쯤 벌리고 있었을 것이고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와서 말합니다. 천사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다리지만 성령이 언제 임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도권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와 사역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실 뿐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또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당장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겠다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뛰어다니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그들의 권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의 행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힘과 권능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온전하게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